레위기로 듣는 안식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긴 하루를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쉴 틈 없이 바빴고 때로는 압박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목의 뻣뻣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어깨에 실렸던 무게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안식과 축복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안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안식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안식일.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일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는 일을 주셨습니다.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은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니 성회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다릅니다.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성회, 즉 거룩한 모임의 날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쉬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첫째, 우리가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몸도 쉬어야 하고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성회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에만 몰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날은 수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은 생산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 말씀, 희년,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고 7번째 안식년 다음 해, 즉 50년째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은 거룩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해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에는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모든 주민을 위한 자유입니다. 특히 종들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아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빚이 탕감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은 기쁨의 해였습니다. 해방의 해였습니다. 회복의 해였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는 땅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종이 되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참된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속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희년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 서로 속이지 말라.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희년과 관련된 규정 중 하나입니다. 희년이 가까우면 땅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 때는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팔 때는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살 때는 싸게 사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속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거래할 때 정직해야 합니다. 일할 때 정직해야 합니다. 세금을 낼 때 정직해야 합니다. 시험을 볼 때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1절은 말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저울추도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거래를 원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합니까? 감시받지 않을 때도 정직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사십시오. 네 번째 말씀, 땅의 주인.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그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집도, 우리 차도, 우리 돈도, 우리 시간도, 우리 재능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거류민이었습니다. 임시로 머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입니다. 임시로 머무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에 집착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지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머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십시오. 다섯 번째 말씀, 순종의 복.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장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철따라 즉 때에 맞춰 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비를 주시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땅이 산물을 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관계가 풍성해지고 삶의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6번째 말씀, 평안을 주심. 레위기 2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워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순종의 축복이 계속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평안, 온전한 번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평화를 주십니다. 너희가 누워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밤에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위험한 동물들이 제거됩니다. 안전합니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이 없습니다. 적군이 침략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당신은 지금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7번째 말씀, 돌아보시는 하나님. 레위기 2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너희를 번식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리라. 축복의 약속이 계속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돌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십니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너희를 번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하십니다. 자녀가 많아지게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은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녀는 가족의 힘이었고 노후 보장이었고 이름을 이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이것은 단순히 자녀의 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번성도 포함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믿음이 자라나는 것,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세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언약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8번째 말씀, 함께 거하심.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백성 가운데 세우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행하십니다. 함께 살아가십니다. 함께 걸어가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언약 공식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는 원어로 장막을 치심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9번째 말씀, 멍에를 꺾으심.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되지 아니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꺾고 너희를 곧게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되지 아니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종되지 않게 하신 분이십니다.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해방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꺾고,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나 말의 목에 씌우는 도구입니다. 짐을 끌게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멍에는 속박을 상징합니다. 종살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빗장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속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너희를 곧게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제 곧게 서서 걸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멍에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곧게 서서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10번째 말씀, 11조의 거룩함.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땅의 11조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의 11조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11조는 10분의 1입니다. 모든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는 성물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기회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11조는 첫 열매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10분의 9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안식을 주시고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